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89편 14절. 오늘의 말씀은 시편 89편 1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보좌에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본성의 기초가 뭐냐? 공의와 공의인데, 공의란 공의. 그런데 이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장과 진실함이 더 주 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인장과 공의가 같이 이렇게 있는 하나님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공의를 나타내시고 언제 하나님이 그 긍휼함을, 사랑과 자비를 표현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되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진노와 심판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니까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 또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같지 않냐면 하나님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과 영광이시고 또한 진리와 의시고 사랑과 긍휼과 공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본성과 거스르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최후로는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시고 심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보시면 구약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언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바랬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할 때 그들은 많은 민족 중에 큰 민족도 아니고 강한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민족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한 대가대로 그들이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를 하셨습니다. 언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성을 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인 거룩과 진리에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교만한 것이 있습니다. 또 사람 보기에는 얼른 교만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로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눈과 인간의 보는 눈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그 중심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 속에 동기가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이 보여도 그 속에 깊은 곳에 동기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 중심대로 주님은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해 보여도 그 속이 더러우면 주님 더럽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무리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면 하나님은 또 인정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은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것이 흘러가지만, 아멘. 하나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송과 반대하는 데는 하나님 것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제 높이시고 하신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 뜻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도 하늘에 있습니다. 말씀도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속성도 그 하늘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물론 만천하에 계시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에 이루어지는 땅은 뭡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곳. 할렐루야. 어둠이 있는 곳은 그것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인간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뜻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 뜻이 누구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갈급함 있는 자에게 흘러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드는 자에게 구원이 있었습니까? 근데 인간들 보기에는, 다시 말하면 음란을 행하다가 낮에 잡혀온 그 여인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돌을 침을 당하고 돌을 때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때 주님은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주지 말라 하시고, 같이 돌을 던지는 무리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이랬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다 뭡니까?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 서시고 있습니다. 서시고 그들에게 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럼 땅에 뭘 썼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땅에다가 아마도 하나님 율법을 쓰시면서 그들의 제목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이 음란 년을 돌을 치고 있지만 너희들은 죄는 이렇다라고. 아멘. 착 쓰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 제목이 너무 많다. 아멘. 그러나 이 여인은 죄는 발각되어 있지만, 아멘 합시다. 진실로 주님께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도 계속 주님께 대들고 자기 의를 주장했으면 아마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다른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누가 설교하시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한다고.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 사랑도 낮은 곳으로 임한다고 설교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낮은 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낮은 곳에 누가 있습니까? 낮은 곳에 누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 할렐루야. 낮은 곳에 누가 있습니까? 주를 구하는 자. 낮은 곳에 누가 있습니까? 통회하는 자. 할렐루야. 낮은 곳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자. 할렐루야. 갈망하는 자. 이미 낮아져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외에는 이 처지를 내가 벗어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글로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용서요, 자비요,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 나요 죄가 없습니다. 저 어렵습니다. 저요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은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하면 내가 오늘 또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성경을 거짓게 했다고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겸손한 자라고 겸손한 자다. 의도적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애를 썼지만 할렐루야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많은 죄를 진실을 주님 앞에 자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은 이미 뭐라고 용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두 가지 있는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빚진 자라 하죠. 아멘. 빚진 자입니다. 누구의 빚진 것입니까? 어떤 빚을 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 우리를 뭐 값주고 샀었거든요. 아멘. 우리를 값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아멘. 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뭘 말씀하시니까 잠언서 19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잠깐 보니까 잠언서 1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빚지게 하는 게 있대. 그건 뭐냐? 하나님이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아멘. 그들 돕는 자가 도우면 불쌍히 여기면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을 그에게 주면 사랑을 주면 하나님은 내게 빚을 진대. 다시 말하면 먼저 내가 이미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빚을 갚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아멘.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 사랑을 빚을 졌는데 그 사랑을 낮은 자에게 아멘. 가난한 자에게 흘러보내면 아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빚진 빚을 내가 탕감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죠. 왜? 하나님께 꾸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갚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 형제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대우하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보니까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신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 같으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믿는 형제들에게는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합시다.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시고, 아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은 구원받는 것이죠. 지옥 불러 갈 수밖에 없는 저와 구원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빚으로 우리를 값주고 샀잖아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갚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보니까 이 연애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산제물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받는 그런 제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영혼 구원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제가 있으면 그 사랑을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그 우리가 하는 게 진 빚을 갚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이 우리 삶에 자연스러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이 악함과 그러한 죄의 발자취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중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때는요, 악을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삶은 이 죄악의 삶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메시지 에베소 교회에게 뭘 말했습니까? 너희가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아멘. 그렇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삶이 어둠의 삶이었는데 어떤 삶이었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잠재를 따라치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무엇이 자연스러우냐? 죄 지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자연스럽고. 아멘.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가만두면 죄 짓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더 자연스러우냐?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본성, 인간의 욕심의 본성, 재성적으로 재성에 따라 행하는 그 모든 행동과 생각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삶은 뭐가 더 자연스러우냐?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 속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우리 속에 근본 변화가 생기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죄 짓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엇이 더 자연스러운 삶이 되냐니까 죄를 멀리한 삶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의의 삶이 자연스럽고 미움보다 사랑하는 삶이 자연스럽고, 아멘. 선행이 자연스럽고 사랑이 자연스럽고, 아멘 합시다. 용서함이 자연스럽고 자비와 긍휼함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르니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보다 무엇이 더 자연스러우냐?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며, 아멘 합시다. 그것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힘든 나가, 우리 영이. 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와 있고, 아멘. 영광의 영이 와 있고, 용서의 영이 와 있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본성이 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시다. 그리 우리는 하나님의 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시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본성과 이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은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예수를 믿기 좋고 거듭나기 전에는요 율법으로 사는 삶이 너무 좋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힘드는지 아멘합시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요. 그 괴로움을 토로하잖아요. 왜? 육신은 아예 변하지 않아요. 아직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는 영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 이 충돌이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손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이 내가 뭐냐? 이 내가 내 속에 속 사람입니다. 바울의 속 사람은 왜 변화됐습니까? 그래 바울의 속 사람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육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대. 왜? 아직 육과 혼은 아직 뭐라고? 이 그 사람은 속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단 말이죠.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하면 아주 죄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내 속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유하는데 어떻게 자유하느냐? 야, 내 육체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내 육체를 따라가니 내가 죽을 맛이니 내가 내 속 사람을 구원시킨 성령을 쫓아가겠다라고 자유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육을 쫓아가니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아예 성령을 쫓아가겠다. 왜? 성령을 쫓아가면, 아멘합시다.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 인도함 받으면 그 성령이 자유케 하거든요. 주 영이 계신 것보다 자유합니다. 것처럼.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을 쫓아가면요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해야 됩니다. 내가 육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육을 따라가면 그 괴로워하지 않은 것은요 실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 육을 따라 행하시 너무너무 괴로워. 뭐냐면 내가 성령을 쫓아가야겠다. 아멘. 내가 성령으로 육을 소욕을 죽이겠다고 작정하니 그때서야 자유했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고요, 평안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선함을 주시고, 부귀함을 또 허락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 성령으로 쫓아 살아간 삶은 뭐가 더 훨씬 자유하냐? 성령의 속성대로 사는, 성령의 속성대로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자유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모습을 보면 나 맨날 날 죽어야 돼. 육이 죽어야 돼. 근데 육이 있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 육을 행하면요 저주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들을 불쌍히. 왜냐? 의도적으로 죄를 행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바울처럼 육을 어떻게 벗어나고 몸부림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아멘. 애통하기 때문에 그 갈망하고 애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멘합시다. 하나님 용서가 하는 것처럼 자비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육의 이 악함을 압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내 육체로 행함으로 하나님 얼마나 속썩이고 성령을 건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다고 그런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아멘합시다. 나 자신 마음속에 주님이라고 용서가 흘러가고 자비가 흘러가고 하면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체험이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의미와 엄경과 정의와 심판이 있지만 한쪽에는 사랑과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할렐루야 속성이 그대로 흘러가는데 교만한 자, 자기가 그냥 높아지려는 마음자,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흘러가고 아멘합시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 갈망하는 자, 낮아진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할렐루야 사랑과 체험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세우는 이유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더 증가하는 이유가 그래서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라 그러면 성령의 속성대로 살기가 훨씬 쉽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거룩의 영이었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영광의 영이었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 살아가는 자, 생명을 주는 자, 영광을 구하는 자, 영광 속에 들어가는 자,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한 자는 훨씬 더 거룩한 삶과 영광의 삶과 사랑의 삶과 의의 삶이 훨씬 더 자유하고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늘에 속한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추악한 삶, 육체의 삶,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 아멘. 세상 영을 쫓아가는 자, 공중권세를 따라가는 자, 욕심대로 사는 자,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과 새 사람을 입은 그 속성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죄를 짓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아멘. 사랑을 하지 않는 자가 훨씬 더 힘들고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힘들고요. 아멘 합시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가 마음이 기쁩니까? 막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욕하는 게 힘듭니까? 다른 말 하면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같이 더러운 죄, 할렐루야, 나같이 매일매일 성령을 건식케 하는 자도 지금까지 나를 용서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할렐루야 신하니까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나를 용서를 먼저 하셨고 다시 사랑을 덮으셨고 자비함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기름을 또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말씀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요한 1서 1장 보니까 그건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멘. 곧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버지 앞에 대언자, 변호자가 있대.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요 말 하기 전에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이 앞서 나오거든요. 그래 지금은 우리가 2절 2장 1장 2장 분리했지만 원래는 분리된 게 아니죠. 나중에 사람들이 번을 매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앞에 아버지 앞에 대언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들은 어떨 때 예수님 우리를 변호하고 하시냐?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인정할 때 그때 뭐라고 주님 우리를 옳은 변호자가 되어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님 이자는 어린 양의 내 피로 이미 사함받았습니다. 아멘. 라고 이자는 이미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죄를 지다가 아내 앞에 나를 막 참수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자는 자기 죄를 인정했고 시인했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미 그 피가 할렐루야 제가 다 없습니다라고 대언해줍니다. 변해줍니다. 지나온 삶 보니까 언제 제가 목사가 되고 싶나요? 행한 것은 말 그대로 주님 보시기에 죄밖에 없는데 저를 불렀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인 의지 안 많고 일하신 것 같아요. 의지 안 많고. 근데 제가 교만해지고 그때 주님은 역사가 머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겸손한 자의 편이지 교만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였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용서하시고 더 베푸시고 더 홀로 보내고 더 강한 기름을 부어 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통하여 뭐를 우리가 알려주시냐니까 시편 51편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이 밥세를 범하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51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시고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범하지 못할 엄청 죄를 범했잖아요. 살아내고요, 또 간음했으니까 말이죠. 어디 이런 범죄보다 더 큰 범죄가 있습니까? 이 바울은 참 다윗은 그래서 주 앞에 통회하며 회를 자백하죠. 죄를 자백합니다. 통회하고 자백하니까 주님 그 통회 자백하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용서해 줬죠. 아멘합시다. 그래서 이 바세바를 내치지 아니하셨고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 오는 길을 예비케 하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회하고 상한 제사, 통회하며 자백하며 나가는 그런 아버지께 나가는 제사잖아요. 예비 형태 아닙니까? 그래 통회하며 자백하며 자기 모습을 아버지께 알며 나가는 자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은혜의 기름 부음을 또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경험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왜? 통회하고 자백하는 심정이니까. 낮아진 심정,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를 줄 믿습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과 같이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2024년 벌써 오늘 오늘 셋째 주 다음 주 벌써 이 대한민국의 대명절 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는 그 영혼을 구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같은 형제자매가 굶고 어려워 힘들으면 그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빚진 사랑을 갚는 방법인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능력이 더 흘러가고 기름부심이 더 흘러내려가서 아멘.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더욱 큰 일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육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고 성령에 속하여 아멘. 성령을 엄청나게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의 속성대로 살아가면 더 기뻐 성령이 더 운행하셔서 기름을 부었지만 성령을 근식케 하는 일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지금 점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성령이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육에 속한 일을 하지 마시고 하며 성령을 쫓아 성령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할렐루야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신선한 기름을 계속 체험받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가 속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생긴 이유가 이미 성령으로 사랑이 와 있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비심이 와 있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이 와 있거든요. 그 긍휼함과 자비함이 오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훨씬 그게 더 쉽습니다. 반대 죄를 짓거나 교만하거나 이게 훨씬 더 우리는 어려워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6장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 15 보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 15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하나며 하나님의 성전과 어우성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소송과 반대되는 것 미워함과 또 질투와 시기와 이런 육적인 것은 사망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을 떨어뜨리고 성령이 근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빨리 그걸 쳐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더 강하게 일하시고 더 강하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이유, 하나님의 기름을 계속 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내가 뭐라고 겸손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낮은 데 거하면 됩니다. 또 낮은 자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면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삶은 우리 삶이 매 순간순간 또 형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2024년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고 그 기름 부음을 흘러보내는 삶 되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영향을 끼치는 삶,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소성을 흘러보내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는 것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것을 더 낮은 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